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더 풍성한 그 은혜와 감사로 그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맥주절이 주는 의미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7월 첫째 주일날 모든 교회가 이 감사절기로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맥주절 꼭 지켜야 됩니까? 농사도 안 짓고 보리 농사를 짓니까? 밀 농사를 짓니까? 그전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도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는데 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까? 라고 하는 목회자도 있고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맥주절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맥주절 안에 그 의미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도 그때에 농사 짓기 전에 이미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손수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이후에 첫 열매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다음 주일 되면요, 맥주 감사 주일인 동시에 우리 또 샘물교회가 합병한 첫 주일이에요. 7월 첫째 주일날 합병 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참 결코 우연은 아니고 뭔가 특별한 우리 주님의 계획이 있다, 섭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청주 나와서 옥학교에 있다가 청주 나와서 개척할 때도 첫 주일 감사 예배가 7월 첫째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7월 첫째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 때에 성령 강림이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맥주절이 주는 의미는 교회가 세워진 교회 생일이다. 그렇게 맥주절이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생일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개척할 때도 7월 첫째 주, 합정에서 새롭게 시작한 이 샘물교회도 7월 첫째 주. 야, 뭔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예. 교회의 생일, 우리 샘물교회의 생일. 그런데 왜 이렇게 첫째 주일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질까? 우리 샘물교회 생일도 7월 첫째 주일인데 어떻게 보면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맥주절이 주는 의미는 바로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고 오순절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50일째 되는 데가 오순절, 성령 강림한 날이에요. 네. 6월절 지나고 안식일 첫날, 그때부터 77, 49, 그 이튿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절기는요, 신약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정신이 있어요. 그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은, 다 목회자도 그래요.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굳이 맥주절 지킬 필요가 있을까?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성경을 모르면은 무슨 맥주절을 자꾸만 지킬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맥주절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교회의 생일이다. 이것이 첫 번째 맥주절이 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려면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자주 또 이렇게 말씀 자주 드리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전,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 택함받았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것 모르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이것 모르고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영적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도 육적인 세상적인 이방인과 같은 가치관, 이방인과 같은 생각, 이방인과 같은 구별되지 못한 세속적인 그런 욕망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절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이제 이 맥주절하고 연결을 안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샘물교회가 이제 7년 벌써 합병한 지가 7년이 됐어요. 네, 시간이 참 잘 가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합병케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어두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두운 때에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어두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이 예비된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된 교회, 예비된 성도들에게 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샘물교회를 향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많아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여러분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염려 근심 끌어안고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불신이 있을 때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러한 어두운 부분 다 떠나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금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답이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조심해야 되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우리 김선미 성도도 마스크 써야 되고요. 네, 그거는 뭐 자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마스크 쓰면 서로 또 이렇게 좋겠죠, 그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불신하면 억울해요. 교회 다니면서 불신하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염려 걱정 때문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때 증거가 드러나요. 이때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분 믿는데 염려 걱정은요 믿음이 없을 때 그게 와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는 매추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어려울 때에 또 불신의 때에 점점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멀어지는 이 시대에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하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하고 신뢰하십시오. 가문은혜에도 복을 주신대요. 가문은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때에 가문은혜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응하여지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간증거리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지요.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요즘에는 자꾸만 이제 모이기가 더 어려운데 그래도 화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왜? 이러한 어려운 때에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주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때 주의 성령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어려운 때에.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샘물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매추절이 주는 의미는 바로 교회의 생일이다. 모든 교회의 생일. 이 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아직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켜야죠. 우리 샘물교회도 생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 이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추절이 주는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성경에 보면요,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드린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 그래서 이 매추절 지키라.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는 내가 수고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수고해서 거둔 그 열매, 첫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놀라운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처음 이 곡식을 거둔 그 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분이 무엇이냐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절 때에 그러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또 예물. 여러분, 목회자가 예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싫어해, 사람들은요. 어려운데 왜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느냐고. 근데 어려워도요,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주님 사랑해서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주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셨어요. 경험한 사람만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천년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천 열매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성도님은요, 옷장사를 해요. 그런데 매달 첫 번째 파는 옷은 하나님의 것이다 띄고서 드리는 분도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분은요, 택시기사인데 오늘 첫 시간 운행하면서 딱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많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나의 구원도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나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책임주실 것을, 나의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한번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천국가 가득히 차건대 주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한번 해보는 사람들은요, 간증이 있대요. 예, 저는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물교회,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체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필요 없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관계, 주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주님과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천년매를 맥주절을 지키고, 맥주절뿐만 아니라 유월절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유월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날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로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살아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그 은혜의 절기가 어떤 절기냐? 유월절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요, 맥주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교회의 교회의 생일,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지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가 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절기, 세 차례를 꼭 지키도록 의무화했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거두게 하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감사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 성령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의와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남 탓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생물 공동체 안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 맥주절이 주는 의미는 바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첫 열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인정 못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주님 것은 주님 것이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야, 이건 참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데라 말이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다 순종하는 사람은 못 돼요. 저도 제 삶을 뒤돌아보면. 근데 힘쓰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만큼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남은 삶은 이제 작은 부분에서도 순종하고 큰 부분에도 순종하고 성령께서도 주시는 생각, 영의 생각으로 주실 때도 순종하고 순종하는 만큼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는 절기, 이 맥주절이 주는 의미,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맥주절 때요, 보리 수확, 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퉁이에 있는 보리는요, 베지 말래요. 가난한 사람, 거류민, 고아, 과부들이 와서 그 남은 부분 거두어가도록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그거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뭐랄까 추수할 때 보면은 이삭이 많이 떨어져요. 그죠? 이삭 죽기, 남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삭 죽기 해서 그들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이 주는 그 의미는 여러분 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오늘날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고요. 오늘날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은 만몬신, 바알신. 어떤 신입니까? 바로 물질신, 물질의 신이거든요. 바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농경신, 풍요의 신, 더불어서 쾌락의 신. 오늘날 바로 이 교회 안에 이 우상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섬기면서 혹여나 내 삶 속에 우상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만문신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지는 않는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사나 죽으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시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생.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죽으심으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위에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따라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그 모든 것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제 삶을 되돌아봐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비된 것만이 있고 예비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뒤돌아보면 내 중심적인 사고와 내 마음에 아직도 비워지지 않는 탐심, 이기심,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 내 의도, 내 중심의 삶도 이기심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방해하고 있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외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맥주절을 맥주 감사 주일을 돌아오는 주일에 맞이하면서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도 기도에 힘주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